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를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성경을 한 절이나 한 장 읽는 것이 당연히 은혜가 되지만 성경도 글이거든요. 글. 그러니까 글이기 때문에 글은 이제 앞뒤를 써서 이제 조리 있게 논지 있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왜 썼지, 왜 이야기하지 이렇게 파악할 때 이제 부분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크게 이제 넓게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을 때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1장은 이제 인사말이었고 맨 처음에 나온 게 뭐였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만드신 천한 만물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졌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허망해져서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이는 썩어질 것과 바꿔서 우상 숭배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하는,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상실되고 욕심대로 정욕대로 내버려져 살게 돼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된 모습이 나타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냥 단순하게 내가 무슨 이걸 지었다가 아니라 죄는 훨씬 더 깊은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죄 지은 사람의 모습이 쭉 나오는데 이제 유대인들을 염두에 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우리는 죄 아니야, 죄인이 아니야. 저 율법도 모르고 할례를 받은 저 이방인들이 죄인이야 그랬는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얘기하죠? 율법을 가지고 자랑하는 유대인들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고 이렇게 안 하면 사형이야 하나님 심판하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너희도 그렇게 하잖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율법을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하는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이 그대로 살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결국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내심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지키니까 하나님의 의롭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3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인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지? 율법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인데 그 의는 차별이 없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죠.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죠? 예수님은 속죄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속량, 죄값을 치러주셨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먼저는 은혜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래서 제가 수도꼭지 얘기했어요.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미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란 말이지. 율법으로 안 되는, 행위로 안 되는 이유란 말이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율법으로 의롭다고 그렇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할례 받았어 이걸 자랑하니까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좀 어려운 말로 구약과 신약 구약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 신약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 그걸 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여러분이 조상이라고 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래서 난 할례를 받았어 난 율법을 아는 유대인이야 하는 그것으로 얻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야. 그래서 그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율법학자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혹은 신념으로 무슨 사상으로 된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 15장 6절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도
할례 때문에 하나님이 상속자가 되고 믿음을 인정받은 게 아니라 할례 받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진짜네? 할례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우리 조상이 된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율법과 할례를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된 거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믿음이 중요한 거죠. 계속해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예를 들면 우리가 믿음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중요한가? 아니요. 여전히 우리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이 말 저는 보면서 와 정말 물론 성령께서 깨우치게 하신 거지만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 누구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구약은 율법이고 할례를 받아야 의롭다는 걸 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보니 그래서 창세기 말씀과 시편 말씀 다윗도 그거 알았단 말이에요. 불법의 용서함을 받고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함을 그러니까 내가 수고를 하지 않아도 내가 뭐 애쓰지 않는데 그냥 경건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내가 의롭지가 않아. 내가 나를 바로 의롭지가 않고 죄인인데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준단 말이에요. 잘 못 받아들이죠. 여러분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 의롭다는 걸 정말 못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도 이렇게 죄인인데 믿지 못해. 믿기가 어려워. 그런데 이 믿기 어려운 얘기가 예수님 믿으면 주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자 그가 의롭다는 얻은 것은 할례 받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할례 받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는 걸 받았고 그런 다음에 그 믿음의 증표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믿음의 조상이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 할례 받은 상태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무할례자 이방인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은 역시 할례자가 아니었고 율법을 몰랐던 아브라함 그러니까 모든 무할례자의 믿음의 조상이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할례를 받고 모든 할례자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좀 논리적인 얘기고 복잡할 수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내가 올바른 행위를 해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런 얘기들을 아브라함의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조목조목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그래도 율법을 의지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계속 우긴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얘기가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믿음으로 말미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의롭다함을 못 얻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돼. 그게 갈라디아서에 교회에 있는 몇몇 사람이 주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헛되게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모든 속량을 다 치르고 십자가에 주셨는데 너희들이 그것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유명한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박히셔서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 마음을 깨었느냐는 얘기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인간적인 자기의 어떤 의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잠깐 옆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럼 우리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되나? 금방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그건 뒤에 얘기할 거예요. 내용도 복잡해지니까. 그건 아닌 건 분명히 아시겠고 왜 그러냐 나도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서 오늘은 무슨 얘기냐면 오늘은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조금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한 다음에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얘기만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예를 끌어들여서 설명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유대인이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죠.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오늘 신약에서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봐야 돼요. 믿음을 더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지만 아브라함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단 말이죠. 어떻게 믿었어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가 나와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약속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것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신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그럴 때 하나님은 뭐 전지전능, 무소부재, 신묘막측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딱 설명. 하나님은 죽은 것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그러면 막연하게 사랑이신데요. 사랑이신데요. 맞죠? 근데 그것은 교과서적인 말이에요. 특이한 말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것은 고백적인 말입니다. 교과서는 많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내게 생생한 하나님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항상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항상 생생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교과서적으로 외워서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전능 모든 걸 하시고 모든 게 능하시다. 신묘막측 신기하고 무해서 막측 측량하기 우리 몸으로서 측량할 수 없는 분입니다.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는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한다고 마음에 큰 감동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것을 살리시고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 얘기는 특별히 아브라함과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게 믿음이냐 신념이냐 백장이냐 그 근거가 나와요. 잘 될 겁니다. 그런 믿음 저는 부러워요. 저도 그런 게 없지는 않지만 부러워요. 근데 그게 믿음이야 신념이야 백장이야 자기 생각이야. 그런 신념이 없는 것보다 있는 건 좋죠. 그런데 믿음을 대신해서 신념을 갖는 건 위험한 거예요. 좋은 신념, 굳은 신념, 긍정적인 신념은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신념이 믿음보다 앞서면 그건 인간적인 것이 되기 쉬워요. 반면에 신앙이 있다 하면서도 어떤 일이 생기면 부정적이 되고 또 스스로 안 될 거야 하고 낙심하는 건 그것도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신념은 같이 가는 게 저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믿지? 바랄 수가 없어. 아니 끝났어. 내 속에서 이미 여러분 믿음을 잘 생각해요. 내 속에서 이미 안 된다고 이미 내 속에서 딱 하고 나도 모르게 결정이 내려졌어. 바랄 수가 없어. 끝났어. 바랄 수가 없어. 또 여기 보면 있는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이제 본문은 조금 복잡한데 사실은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어떤 것은 우리가 저렇게 되려나? 바랄 수 없는 거, 믿을 수 없는 거, 우리 생각에 우리가 보기에 그런 말씀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9절 나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살아있다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게 현실이죠. 그리고 이러면 우리는 상식으로 우리가 살아온 경험으로 이거는 애 못 낳아.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 우리의 현실 그러니까 현실, 상식, 경험 우리가 보는 세계죠. 보면 저건 안 돼. 그래서 100세가 되어 더 이상 이젠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생식 능력이 없어. 100세가 되어 나이를 들었고 살아도 그 태가 죽은 것. 그러니까 여자를 말하면 생리가 끊어졌어. 수정란이 이제 없어졌단 말이야. 애를 가질 수가 없어. 그게 현실이고 그것이 그러면 애를 낳을 수 없는 게 상식이고 그게 경험이란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대부분 이런 것들 속에서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현실, 상식,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의 우리 인생들을 처리해 나간단 말이죠. 아니, 다음, 그렇지. 역사, 인간의 경험이에요. 철학, 인간의 상식이에요. 문화, 인간이 그런 경험과 상식을 가지고 쌓아온 그런 결과물이 문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식과 경험과 생각의 세계 속에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토당토않게 보여요. 이게 될라나? 이런 무슨 엉뚱한 얘기를 하냔 말이지. 보시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인간이 현실과 경험과 상식 가운데 살면서 이거 안 될 텐데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어려워요. 왜 믿음이 그래서 때로 믿음은 저게 뭐야? 얼토당토하는 거야. 그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 왜? 현실과 상식과 경험 속에만 살아가.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는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지 않아. 둘 다 맞죠. 믿음과 현실. 또 어떤 분들은 현실과 상식과 또 경험을 무조건 무시하고 무조건 믿음으로 하면 된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중요한 건 말씀의 근거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20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첫 번째는 의심하지 않는 거라. 정말 믿었다는 건 뭐예요?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심이 있어요? 의심을 넘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심하지 않고 믿어줘. 이상하잖아요. 다시 한번 내 현실과 상식과 경험은 그게 아니야. 그런 건 없어. 믿을 수 없어.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말씀하셨어. 근데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위에 바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믿음은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상식선에서 그럼 어떤 믿음이 필요 없어. 그건 다 그렇게 살아. 왜? 현실과 상식과 경험 속에 그건 되는 건데 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믿음의 분명한 영역을 이거 좀 딱딱한 얘기지만 내가 믿는다 그러면 뭘 믿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죽은 것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현실과 상식과 경험으로는 더 이상 애를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내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가 되리라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배워나간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을 배워나가는 것은 이걸 배워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의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20절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와,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래도 믿어. 믿음이 견고해져.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져서 그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얘기는 두 가지 볼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을 확실히 하나님 할 걸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돌린 것이 되었다. 이럴 수도 있고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와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내 눈에 베푸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실 게 정말 믿어지니까 이것을 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믿어지지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할 줄을 믿어. 그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걸로 내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식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믿음이 어려운 거 은혜를 주셔야죠. 그리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죠.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를 많이 하지만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그 믿음의 역사, 믿음의 결과가 그래서 얻는 거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믿음은 무엇입니까? 21절 한번 이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예를 들면 내가 누구에게 야 내가 당신에게 100억 줄게. 제가 신실하지만 사람 알 거예요. 목사님이 100억이 어디 있어? 100억을 줄 능력이 없어. 능력도 없는데 그렇게 약속하는 건 좋은 말일 수 있으나 그것은 이제 신뢰할 만하지 못하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하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약속의 말씀을 능히 이루실 줄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죠. 약속했는데 에이 되겠어. 의심하는 거죠.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 근거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러면 제가 또 구체적으로 내 눈에 내가 보기에 이 말은 말하면 내 상식과 현실과 내 경험 사이에 더 넓게 인간의 경험 사이에서는 안 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근거해서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능히 이룰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죽은 것을 살린 것 사람의 처럼 부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이시기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거. 그리고 그 약속을 믿어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한 거. 그래서 이렇게 믿어서 이런 믿으면 이런 보면 와 믿음이 쉽지 않겠네 생각이 되지. 쉽지 않게 아니라 그렇게 믿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뢰가 여겨집니다. 믿는다는 건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현실과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은 죽은 것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부르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바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 견고해져서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그 약속 이루실 줄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고 여기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에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해요. 그것처럼 23절, 24절 그에게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믿으면 의로워집니까? 그게 뭐야? 의심할 수 있잖아요. 믿으면 의로워지나? 예수 믿으면 내 죄 용서받는다.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의롭다함을 얻는 거지. 유대인들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얻는 거지. 그렇게 설명해줘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또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어. 예수는 우리의 범죄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의롭을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이 죽으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의롭다 하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엊그제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를 얻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롭다기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다는 얘기를 또 설명해요. 결국은 이제 이걸 싹 줄여보면 여전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할례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해.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의 조상, 유대인의 조상, 또 무할례자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4장, 2장, 3장, 4장, 5장 계속 그 논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왜 이거 중요합니까? 이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 도리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근거해서 현실과 상식과 때론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시고 그대로 의심치 않고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될 것을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과 의롭다 하심을 믿고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